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 시간에 그 홀로알이랑 그 동영상을 내보내니라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설교 결론 부분이 이어지질 않았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각자 사역이 있으니까 예배 끝난 뒤에 바로 올려지지가 않았는데, 김 전도사님 올려졌나요? 결론 부분 올려졌어요? 올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2부 예배를 들으셨던 분은 다시 들어가시면은 결론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 시험을 봤어요. 어떤 대상자들을. 그 대상자들이 새신자도 아니고 신앙생활 2, 3년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쓰시오,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에 심사를 맡은 목사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쓰라고 했더니 사과, 배, 포도 그 열매로도 9가지를 채우지 못했더라는 거야. 야, 참 너무하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참 거시기한 것 같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알기 원하네. 그렇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죄 가운데 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원시 복음이 나오잖아요. 뱀은 남자의 뒤꿈치를 물 것이고, 그 남자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확실히 계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람보르기니라고 그런 스포츠카가 있잖아요. 한 3억 원씩 된다고 하더라고. 안 놀래? 웬만해서는 안 놀래요 지금. 3억 원씩 이러는데, 우리 집에 만약에 그 스포츠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화창한 봄날 그냥 타고 그냥 갈 수 있을 때까지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 집에 그 고급 스포츠카에 앉아갖고는 브릉 하고 시동을 거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동 끄고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가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 스포츠카가 있으면 뭐해? 뭐 하질 못하는 걸, 누리질 못하는 걸, 능력을 경험하면 살질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지 마세요. 힘 있게, 확신 있게.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기쁨으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명이 깊어지면 헌신의 깊이도 깊어져요.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세요. 사명이 깊어지면 헌신의 깊이도 깊어진다. 사명이 깊어져서 헌신의 깊이가 깊어졌는데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오히려 이 사명이 나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점점 어떻게 돼? 지쳐가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건전지가 떨어져 가지고 어떤 때 누르면은 나왔다가 어떤 때 누르면 안 나와. 채널도 어떤 때 누르면 나왔다가, 왜? 건전지가 방전이 되었으니까. 마치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일하면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이 깊어지면 헌신이 깊어져요. 헌신이 깊어지면 희생도 깊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감당돼요,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혀요. 재미도 없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어떤 때는 회의가 들고,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런 때도 와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서 그 고비가 받아 넘어가겠는데, 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희생의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이 위로와 역사에는 반드시 붙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이 확실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확실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삶을 변했는데, 예수를 만났을 적에 내가 이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거꾸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믿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고, 그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희생이 피곤하고 어렵고 너무 나를 공고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넘치는 위로하심이 있었고, 이 성령의 위로하심 뒤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쫓아왔다. 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럴 때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의 의를 위해서, 내 의, 내 영광, 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두 번째 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전개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희 집사님, 말 좀 해볼래? 우리 윤승희 집사님 아침 8시 50분이면 오거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찬양단과 온맘 찬양대 둘 다 반주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목소리 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윤승희 집사님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2, 예수님은부터 읽으시죠. 안 시킬 줄 알고 안 찾아놨지? 예. 이단원. 예.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2,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서로 무엇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복잡해요.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아 그 사람을 안다?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 사랑은 성령의 9가지 가운데 몇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죠. 자, 계속 읽어보실까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다 내가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 보면 내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다가도 기도해 보면 부모인 내게 더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내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 부부는 8년 만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처음 보는 순간 사랑스럽기는커녕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태어난 아들이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없는 환경이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오시면 어색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곡하며 우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들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고백한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 질문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대답을 써야 되겠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저는 용서를 못한 정도는 아닌데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용서의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이어서 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좀 더 나아가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떤 행동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를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만남을 청해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볶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 때문에 내 스스로 볶이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더구나 저는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쌓여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더구나 강단에서 사랑하라,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속히 연락을 해서 나로 인해서 품어질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풀어지는 사람도 있어. 근데 풀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시나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든 거로 생각할게요. 아, 나는 척하면 알아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속히, 그냥 신속히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잖아요.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느낍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은 후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근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저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헛되게 믿었어요. 제가 세례받은 것은 다 가짜예요. 그 청년은 세례받을 때 마음에 모든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리라, 직장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회식에 참석하여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그 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이죠?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재미 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괴로운 거죠? 그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읽으라고 펴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읽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회복하였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어떤 여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가정에서는 이혼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답니다. 술을 마시는데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제자훈련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때 즉시 주님이시군요라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시고 죄를 안 지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이 청년이 회식 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주님이 근심해서 목사님께 상담할 때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죄 지었고 나서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겨우 양심의 가책 정도 느끼는데, 이 청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근심했어요. 이 근심이 누구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여전히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나 대신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왜 대환란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 먼저 들려 올라가고 예수 믿고 산 자들이 들려 올라가요. 그때 누가 함께 들려 올라가냐면 성령이 함께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는 성령이 계시질 않아요. 이 땅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 환란을 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가능해요? 그래서 환란인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고 마귀와 짝하던 사람이 마귀와 통치하니 그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약 우리가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커다란 환란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다닌다고 다 들려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니까. 아멘. 들려오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사실 나 지옥 안 믿었어. 천국 있는 것도 안 믿었어.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쉬고 했네. 같이 예배를 드리던데 옆에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같이 찬양돼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구나. 이 사람들 다 쉬고 했구나. 나 혼자 남았구나. 나도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그때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도우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데 도우시는 성령이 들려 올라가셨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15분 남았는데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더 이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많아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저와 같은 세대, 저 윗세대, 저 바로 아래 세대는 이 성령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처음 1987년도에 2월에 이제 서울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 부임을 해간 교회는 간석시장 뒤에 달동네에 있는 교회였어요. 진짜 달동네 중에 달동네야. 그런데 그 교회에는 그 당시에 40이 갓 안 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인천시 남구 주안에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로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그 연세가 좀 뭐 한 60대 초반쯤 되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로 가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다가 그 개척교회로 가신 목사님은 곧 암에 걸려서 곧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첫 번째 목회지로 간 이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령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교회예요. 흔히 얘기하는 은사파, 성령의 은사파 권사님들이 세 분이 있어요. 3대 천왕이 있어.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름이 황복덕 권사야. 황복소 권사님 아니고요. 황복덕 권사님. 그냥 최구가, 내 이름도 아니지 뭐. 최구가 이만을 목소리가 전도사님 할렐루야 이래.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확 뭔가 압력이 느껴와. 신자들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요, 어디로 제단 쌓으러 갔냐면 황 권사님 댁으로 제단 쌓으러 갔는데, 그런 권사님이 세 분이 계셨어. 지금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야 얘기할게. 하나는 김윤옥 권사, 하나는 김무승 권사. 잊어먹었네. 예, 잊어먹었네. 그 김한목의 권사님은 자기 딸 저 사위 삼는다고 기도해 보니까 이승원 전도사가 자기 사위감이라고. 내가 그때 임자원 씨 사귀고 있었거든. 내 여름 성형학교 때 하도 답답해갖고 내 속옷 챙겨갖고 오라고 그랬어. 우리 집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보여줬어. 짠 하고. 꿈꾸지 마세요. 그 기도 뻥이에요. 그런 권사님이 세 분이 계셨어. 와, 40이 갓 안 된, 뭐 39,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거기 가서 막 한수기도 받고, 결국은 그 황복도 권사님이라는 분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있지 한 2구역 잘라가지고 혼자 개척을 하셨어. 그리고 나머지 권사님은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 힘들게 하는데, 결국 그 김윤옥 권사라는 사람은 이단으로 빠졌어. 나머지 권사님, 나 사위 삼겠다고 하는 권사님은 잘 몰라. 그들은 내가 소식을 못 들었어. 야, 근데요, 제가 전도사 하던 그 20대 후반 그때는요, 그런 교회들이 꽤 많았어. 그렇죠? 우리 끄떡끄떡 하시는 권사님들은 그 시절을 이제 지내오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짜게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나는 어느 권사파, 나는 어느 권사파, 나는 어느 권사파, 나는 담임 목사파. 그런데 이 권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신자들도 그 권사님 성령 충만하대.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이건 굉장한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가면 그 은사가 뭐가 돼? 은사가 아니라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을 저는 여러 봤어요. 또 뭐 초교파적으로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은사 집회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에 은사 쓰임 받다가 잘못되는 원사님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시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합시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은사로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특별히 새신자일수록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헷갈릴 경우가 있어.
이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인지, 누구도 마귀도 은사 같은 것을 줘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려 버리고 자기 신앙 망쳐버리고 주위의 사람들 신앙 망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은사 받고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권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뭘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려왔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인추유 수양에 바나바 훈련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 함께 갔을 때에 휠체어에 앉아갖고 집회에 그 수양에 참석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어. 전인 치유,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눌림에서 치유받는 그런 집회였어. 그런데 이강천 원장이죠. 이강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이강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성령의 감동 안에서, 형제님 일어나서 이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미친 거 아니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느닷없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서 강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30여 명, 이제 제가 바나바 훈련 32기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데 하열이 멈추지 않던 사모님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모임 시간에, 나누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열이 멈춰졌다고. 뭘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예? 그 안에서, 무엇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병든 연약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 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에 수많은 성서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저자들이 있잖아요. 마태는 누가 지었어요? 마태가.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사도가. 그렇죠? 누가가 졌죠. 예? 뭐 이렇게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해석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져 안 믿어져? 성령이 아니고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지지난주 우리 윤기장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목사님 머리도 좋아. 그걸 다 기억하시고. 왜? 그게 중요한 거거든. 뭐 여러분한테 아멘이 안 돼도 아멘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 소리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믿어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져서 그 입술을 통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동일하고 생각합니다. 나도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처럼 나도 동일하게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기를 하나님 성도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오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어지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뭘 사모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시대의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구약은 누가 오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지금 성령의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되어진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월 7일 날은 뭐 한다고요? 기관별로 모여서서 야외를 나가시든, 우리 교회 정원도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지금 가보세요. 철쭉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우고, 우리 이장로님이 그냥 꽃을 사다가 다 요소에 지금부터 심어놨어. 뭐 교회 정원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카페에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2단원 마치고 휴강하고 기관별로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각 기관 회장들께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